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는 단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2019년도가 지나가면 이 2019년도는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19년도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사는 삶이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귀중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 하고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생존지향적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생이냐? 생존지향적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여러분들, 먹기 위해 사십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칼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vocation은 바로 사명이고 칼링은 바로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직업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 이 직업의 뜻이 바로 사명 또는 소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형편대로 우리에게 직업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하지 않아도 입혀주신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본문 말씀 앞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 직업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 소명이나 사명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직업을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라고,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업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대로, 내 형편대로, 내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업을 가지고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사용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전의 내용에 쭉 2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너가 먼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목적대로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은 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시니 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오늘 본 말씀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급급해하며 살아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라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직업, 이 직업을 먹고 사는 데 급급하는 인생, 생존 지향적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돈 버느라고 직업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벌어야 하니 하나님 일 못하겠고, 돈 벌어야 하니 먹고 사는 것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선택해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그쪽에 생존 쪽으로만 열심히 뛰다 보니 예배 드리는 대로 소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은퇴하면은요 그때 열심히 일할게요. 목사님, 내가요 이 사업이 잘 돼갖고 끝나면은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놓은 다음에 죽도록 열심히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존 지향적 인생,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왜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업이 생존 지향적인 먹고 살기에 급급한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이 있느냐? 성공지향적인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출세하기에 급급한 인생이에요. 출세하기에 급해요. 성공지향적인 인생은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기에 바쁜 인생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고 잠도 적게 자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업무량도 많이 갖고 있고, 왜? 진급해야 하니까. 왜? 성공해야 하니까. 그러니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야,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보다는 뭐예요? 성공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더 멋있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에는요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명예 등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너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모님은 신방감이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요 이번에 진급해가지고요 너무 바빠요. 자녀가 진급해가지고 바쁜 것이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못 와요. 이번에 내 생일 때도 못 와요. 전화도 자주 하지도 못해요. 자식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자식이 진급해갖고 자식 얼굴 자주 못 보는 것이, 그렇게 바빠갖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속마음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요. 부부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니 부자지간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야, 아빠는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다. 그걸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요. 또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밟고 일어서야 하니 주변의 인간관계들로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신경성 위장병은 거저 덤으로 얻어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성공을 했어요. 해가지고 병에 걸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 지금까지 성공해서 모아놓은 거 다 그 질병에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후유증이 생겨요. 했어요. 그래서 집도 큰 걸 샀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치고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의 베버리 힐즈에 가면요, 대저택들, 미국에서 가장 큰 집, 부잣집들은 그 동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들이 얼마나 잘 지어졌나? 리모컨 하나로 커튼도 열고 음악도 틀고 막 별걸 다 해요. 목소리, 요즘은 목소리로 음악이 나오고 목소리로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되고 풀장이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큰 집을 사놔도 그 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누가 누리느냐? 가정부 아줌마가 그 혜택을 누려요.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해. 가정부 아줌마는 대충 청소해놓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혼자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가정부 아줌마들이 히스패닉 출신들 가정부 아줌마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참 놓친 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는데 내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니 허무한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좀 부모님께 신경 쓸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그때 한 번 더 찾아뵐걸.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내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실패했을 때 오는 절망, 또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 가장 무서운 거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허탈하거든요. 허무하거든요. 가장 윗자리까지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이 부자는요, 농사를 너무 많이 잘 지었고 너무나 많은 성공을 했어요. 창고도 크게 짓고 자기 노후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그럴 때 성공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리고 가면 너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만하니까 죽는다. 아이고, 젊은 나이에 실컷 고생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가시오, 죽었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호강할 만하니까 아이고, 이제 가는구나.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성공을 거두고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뒷전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 뒷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뒷전이 돼요. 예배 시간에도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날 비즈니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보겠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며칠씩 갑니까? 아니요. 아침에 잠깐 생기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안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성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안개와 같은 영혼 데리고 간다면 그 모든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챙겨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육의 성공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 성공해가지고 육이 성공해서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가성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남편이랑 5명을 바꿔보면 기쁠 줄 알았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갈급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는 영생의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면 행복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성공보다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올 한 해에도 참 행복을 누리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생존 지향적 인생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성공 지향적 인생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만 우리는 세 번째 인생인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의미 지향적 인생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는 인생, 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있어서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의미 지향적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 에스더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가만히만 있어도 왕비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성공의 자리. 왕비면은요, 최고로 여자 중에서는 한 나라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에스더는요, 왕비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성공 지향적인 것고 생존 지향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동족,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는 생존 지향적 인생 또 성공 지향적 인생을 다 버려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불임절을 제정하여 대대로 뭐예요? 공휴일로 정해놓고 기념일로 정해놓고 그리고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생존 지향적인 인생과 성공 지향적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왕비로 세우셨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더 생존지향적으로, 더 성공지향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성공하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기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존도 성공도 아니라 영원한 가치, 바로 의미를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며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네가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기도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위해 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 성공하려고 하는 것 영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만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기억해 주시고 꼭 이렇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브라질에 카카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요 18살에 다이빙대에서,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허리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카카가요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카카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많은 축구 선수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가 최초로 다닐 때마다, 골 넣을 때마다 기도 세리머니, 한 골 넣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업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 직업을 먹고 사는데 또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보케이션, 사명, 그리고 칼링, 소명, 이걸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신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인이 뭡니까? 바로 순교자가 증인 아닙니까?
순교하면서까지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나 의미 없는 인생을 사나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천국에서조차도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축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인생, 성공하려고 급급한 인생, 이 직업으로 인하여 그 두 가지의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재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직업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서 먹을 것, 높아지는 모든 문제 주님이 나에게 다 해결해 주시고 만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에도 앞으로 인생도 이런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세 종류의 인생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